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귀한 교제에 은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 축복의 날들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 소망의 때를 맞이하는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판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는지 여유가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은 애초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비슷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렵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을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빈 들판에 그리고 늦은 시간이 되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문제는 그대로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문제 한가운데 오히려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5가지 묵상을 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군중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였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오늘 이 말씀이 긍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깊이 올라오고 있는 긍휼. 하나님은 어떠한 필요를 먼저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어가면서 제자들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보내야 한다는 판단이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해결책 대신에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해결책을 원하는데 주님은 순종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채워주시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장소도, 그리고 시간도, 또 우리의 형편도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임을 내려놓으려고 한 것이죠. 주님,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희는 가난한데요.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요. 외롭고 아프고 수많은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 말하지만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무나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여전히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 거기에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17절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옵니다. 이게 굉장한 순종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나 있는 결론은 이걸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하지 않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순종하지만 결과를 포기한 상태에서 하는 우리의 순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하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오늘 그러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형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대 없는 기도는 잘못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떡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에서 이 기적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모두 배불리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간신히 해결하고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함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넘치도록 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면 그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준비된 뒤가 아니라 맡겨진 순간 주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남아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족한 오늘도 주님께 드리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살던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이 명절의 기간 주님이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도 있고 또 많이 막히는 이 도로에서 머물러 거쳐가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과 만남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산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가능성만 선택하고 감당될 만큼만 순종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부족함을 이유로 물러서거나 순종하면서도 기대 없는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을 드릴 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